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저희를 지금 여기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라고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음의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기도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도마복음 76장 말씀입니다. 76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나라는 한 상인과도 같도다. 그는 매매할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젠가 영롱한 한 진주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상품을 모두 팔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하므로 너희도 그러하라.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공자님의 그 일대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편삼절이다. 위편삼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주역을 읽고 너무 주역이 좋고 황홀해서 그 주역을 그 읽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공자 시대에서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으니까 그 가죽 껍질에다가 그 주액을 한자 한자 써가지고 이렇게 가죽책이나 혹은 대나무 죽간을 가지고 이제 읽었자 이그 책을 만들어서 읽었는데 이 공자가 그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위편삼절 가죽으로 엮은 책을 세 번이나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가죽책을 그 책장을 넘기니까 떨어져 갖고 세 번을 써서 읽었는데 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그 뭐 몇 번 읽었는지 그 셀 수가 없이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죽책이 세 번 그 한 책이 이제 다 막 헤어지면은 다시 새 책을 써가고 새 책을 쓰고 그래 세 번을 읽었으니까 주역의 내용이 공자의 내면에 가득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역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살면서 무수한 사건과 일을 많이 겪었는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주역을 읽으면 다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읽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의심나는 문제가 있을 때 주역을 한번 읽으면은 해답이 보이고 아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문제가 싹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공자처럼 위편삼절할 수 있는 책을 만난다는 게 그런 책이 내 안에 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인류의 스승이 됐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 된 게 위편삼절했기 때문에 주역을 가지고 그 주역이라는 게 동양 철학의 최고봉의 책이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인류의 스승이 됐겠죠. 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점점 더 깊은 세계가 드러나.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신비해져. 보통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파악이 되고 다 되는데 신비는 갈수록 더 신비스러워져. 그러니까 책을 세 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겠죠. 제가 한 10년 전에 금강경을 한번 외워보겠다 싶어서 이제 금강경을 외웠어. 그러니까 금강경이 32장까지 있는데 32분까지 있는데 그걸 하루에 한 장씩 외워가지고 한 달 하니까 그 30, 금강경이 외워지더라고요. 그 금강경 처음 시작해서 한 번을 외우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는 외움 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금강경을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대충 10년이면 3,650일이니까 3 곱하면 한 만 번은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그러던데 하여튼 금강경을 외우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내 마음 안에서 아,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위로가 와, 내한테. 그죠? 뭐 어떤 때는 참 이게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냐, 이게 무슨 이런 헛된 소리냐, 이래서 외우지 말까 이러다가도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거의 잘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 내놓으라 그러면은 건강경을 한 10년 동안 매일 외운 거 그거는 잘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건강경을 매일 외운 데는 외우는 거기는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건강경을 외우면서 위로받지 않을 때가 없었고 또 어떤 문제든지 아, 별 문제 아니네. 이러면 되겠네.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건강경을 외울 때마다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마음을 억지로라도 누르고 건강경 그 외움 속으로 들어가면은 평화와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겠죠. 그죠? 요즘도 이제 요즘은 그 외우는 일이 더 쉬워졌는데 아, 옛날에는 내가 억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들어. 건강경이 내 안에서 흐른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참 외울 때마다 나를 한 발자국씩이라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 같아. 좋아. 예. 건강경이 나를 막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목사인데 건강경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중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실수해서 목사가 내가 아닌가 싶기는 해. 근데 그 성경에서는 제가 건강에서 느끼는 힘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하고 로마서는 외웠습니다. 외우고 다녔는데 아니 복음서나 로마서를 외우면 외울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갈등스러워져. 특히 로마서는 외우면 외울수록 무슨 이런 책이 있나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그 외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안 해서 그걸 안 해왔어. 그래서 성경 외우는 걸 포기를 했거든요. 특히 로마서 같은 건 한글로 외운 게 아니라 제가 뭐 오리지널로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리스어로 외웠거든요. 하여튼 나도 그거 왜- 열심히 잘 외워봤어. 근데 이제 우연히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 책을 읽고 한번 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외웠다가 이제 금강경에 딱 빠져버린 것이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은 금강경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진리가 내 안에서 좀 분명해졌어. 그 요즘은 그게 그냥 얼마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 요즘은 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지. 이게 조금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을 위편 삼절 세 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만 번 정도 외우니까 이게 내 존재의 중심을 잡고 나를 이끌고 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끝이 없이 문제가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죠. 하여튼 이 문제 하루도 빤하게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잖아요. 큰 사건과 사람들이 나한테 밀려오고 그래 그죠. 그래서 불경의 8만 4천 개가 8만 4천 경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문제의 종류가 8만 4천 개나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인생이 고해야. 제가 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참 나는 목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없이 문제가 밀려오고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생길 때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막 삿대질도 해봤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냐? 그렇게 외쳐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매매할 많은 상품이 있는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 잘 사야 되고 잘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할 게 많은 상품이 있어요. 잘 사야 되지. 손해 안 보고 팔아야 되지. 많은 상품을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인생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지. 그런 문제를 많은 상품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손해 안 보고 팔아야 되고 잘 사야 되고 잘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인의 눈에 영롱한 진주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상품을 다 팔아버리고 그 하나를 샀다 이 말씀이죠. 그 진주 하나를 딱 사니까 이제는 상인으로 안 살아도 돼. 그 하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하라.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괴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그렇게 충고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가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의주를 가지고 있음에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만, 그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은 모든 하는 상품을 팔고 살고 할 것도 없어. 그 하나만 나 안에 있으면 승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수가 엄청나게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나 뭐 다양성이나 이런 데서 끝이 없죠. 근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야.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현상에 매몰되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있는 그를 해결하려고 덤비니까 많은 상품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진 것이죠. 태평양의 표면에서 파도의 수와 종류는 무한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수가 바람의 수가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중심으로 내려가면은 태평양의 중심으로 내려가면은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리 표면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뭐 태풍이 몰아쳐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바다의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쓰나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어떤 일이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서 나도 바다의 중심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포함해. 그렇죠. 처리를 하죠. 바다와 파도 때문에,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바다가 사라지지 않아. 바다가 더 건강해져. 에고와 중생의 수나, 그리고 에고와 중생이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하고 정말 버라이어티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뭐, 요즘 뭐 정치 현실을 봐도 참 다양해. 문제는 진짜 다양하고 심각하고 그래. 근데 중심으로 내려가면은 중심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스도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고 표면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아닌 게 없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없어. 중심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표면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정체성을 떠날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내면 깊이로 들어가면은 여의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안 찾아 들어가서 그렇지. 여의주, 즉 내 뜻대로 하는 아주 신비로운 구슬이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계멸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그의 보물을 구하라. 그게 내 존재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실제가, 맞구나. 팔아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와 예수님이잖아요. 석가모니는 이 여의주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삼계가 계고하나 아당 평안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탁 깨달으니까 삼계가 고통으로 탁 차 있는데 내가 이걸 능히 평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닦고 나서 자기 안에 여의주를 발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사에서 살았던 예수, 자연인 예수를 두고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참나, I am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I am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I am은 하나님과 하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내 여의주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외우거나 뭐 금강경을 외우면 도움이 되게 되겠지만은 그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제가 금강경을 외워서 참 좋아서 사람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금강경을 외우라 해서 내 말대로 외우는 사람을 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 아, 나보고 좀 맛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의주를 딱 팔아서 하나를 살 수 있는 여의주를 보는 방법이 내가 누군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 화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도 그리스도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내 정체성으로부터 내가 떠나기는 불가능해.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이것이 무엇이냐 대상에서 주체로 돌아서라 이 말이죠. 자꾸 대상을 붙들지 말고 대상을 보고 있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의주를 보게 돼 있어. 여의주를 보게 돼 있어. 지난주에 우리 그 반야신경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복습 한번 해보셨습니까? 딱 복습 안 하는 얼굴인데 보니까 그냥. 처처봉기로 시시복고양 복음성현사 하필대사량이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처처봉기로 곳곳에 돌아가는 길이 있어. 내 여의주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될 곳이 없이 곳곳에 다 있어. 시시복고양이야. 이때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때가 때야 지금이. 복음성현사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단 말씀이죠. 복음성현사야. 그래서 하필 대사량이냐? 왜 자꾸 생각하느냐? 필 대사량이냐? 생각하고 머리 굴려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나를 향해서 돌아서면 된다. 그렇죠? 참 기가 참 말이잖아요. 처처 봉기로요. 곳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나고 시시복고향이야. 때마다 고향이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렇게 이러나 저러나 따지냐. 그래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면 여의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돌아가기만 하면은 여의주를 보지 않는 게 불가능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여유주를 보는 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상인이 많은 상품을 취급을 하다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진주가 내 안에 있음을 보고 그 진주를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하게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